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앉으셔서 그냥 받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먼 길 오셨는데 우리 이승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예, 저 마스크를 꼭 벗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코하고 입이 잘 생겼는데 이걸 항상 가리고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예. 한 목사님이랑은 그 선교한국 대회를 치르면서 같이 이렇게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또 선교단체 출신이 교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목사로 만난 건 참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고요. 오늘 밤에는 어떤 이 말씀을 강해한다는 것보다는 제 인생에 녹아들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혹시 받아 적을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마음에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믿게 된 얘기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데 나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많이 길게는 안 하고요.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는 교회 다닐 수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님이셨던 분은 아니신데 집에 이제 그 자손이 없는 집에 오셔서 결혼 생활 30년을 하시는 동안도 아기를 못 낳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가서 빌어보라고. 왜냐면 제 아버님이 사대 족다신데 절에 가서 빌어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3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시다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볼 땐 저희 어머님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분이신데 이게 규칙적인 생활하고 절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순화되셨던 것 같죠. 이제 갔다 오셔서 저를 잉태하게 되셨습니다.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제 배경을 아는 친구들이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감히 전도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저희 어머님은 불심이 그렇게 대단하셨던 분은 아닌데 꼭 절기 때마다 4월 초팔일이나 그다음에 큰일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잡고 절에 데리고 가셔서 3,000배씩 하게 하셨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3,000배를 하는 절에 가서 먼저 자야 되고요. 3시 정도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4시에 냉수로 목욕 재개를 하고 4시 반에 쫙 준비됐다가 5시부터 절을 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 정도 되면 3,000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교만큼 자기 정성을 들이는 게 없죠. 제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절에서는 9시간, 10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인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으면 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어서 전혀 교회를 다닐 생각도 못했고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 동네는 대학생이 아무도 없는 동네. 저희 아버님은 5종 섹터를 갖고 계셨는데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 술 드시면 꼭 이렇게 도박을 하시죠. 노름 중독이신데 거기다가 이제 또 어머니를 많이 구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낸 걸 못 보셨고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사시면서 저희 집에는 돈만 가지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냥 돈을 안 주시니까 구타를 하셨는데 그거를 집에서 때리지 않고 이제 머리를 잡으시고 길거리 나서 옷을 벗기시면서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제 속에 이제 꿈틀거리면서 갖고 있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그냥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그 가정, 깨진 가정에 자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나 이런 존재는 되게 믿고, 제가 지금까지 청년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청년 7명 갖고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청년들이 20대였는데 저희 교회에서 최고령이 38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젊습니까? 그 친구들이 20대 후반에 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해마다 3명, 4명씩 나오고 지금 5명 임신 중이니까 아기가 많은 교회 그러죠. 그러니까 청년들과 지내는 건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그 아버지와 관계나 이런 것들이 완전 깨진 상태로 사람이 샀기 때문에
사실 어른 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제가 올해 57살이거든요. 오늘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살짝 어려워서, 그런데 장로님이 너무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랬고 제 모습대로 다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자라면서 권위나 이런 것에 깨진 사람은 사회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뭐 술과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아무도 저한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동네 형 따라서 본드도 하면서 마약도 이렇게 손을 대면서 잘했던 그런 동네에서 자라게 됐는데, 저한테 술과 담배를 본드를 알려준 그 형님이 대학을 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대학생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형이 1년 공부를 코피 흘리고 공부를 했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매일 가방 속에다 술병을 들고 오던 형이 술병을 막 소주를 8병씩 들고 오셨던 분인데, 어느 날 책가방 똑같이 들고 와서 술을 먹으러 왔는 줄 알았는데 거의 1년 만에 만나는데 거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책가방 속에는 원래 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책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이 웬 책이야? 그랬더니 책을 꺼내는데, 그 옛날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웠던 홍성대 수학의 정석인 이런 책들을 딱 내놓으면서 손때가 까맣게 묻은 책을 내놓으면서 너도 공부해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냐. 다 공장 갔는데.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을 갔었다면은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2년 공부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공부를 잘했던, 그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당짜리, 독서실의 그 풍수지리에서 제가 믿었기 때문에 명당짜리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서 공부를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깨달은 게 있죠. 그 형이랑 나랑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기초가 없는 사람이 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살 수 없이 재수를 해서 간 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거의 뭐 갈 수 있는 데가 못 됐고, 그래서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합격해서 가게 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 신입생 모임에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앉아 있는데 총장님이 나오시지 않고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그랬는데 전 모르고 갔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부처한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들 웃고만 이제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저랑 적성이 안 맞는 그 공부 좀 하고 다니는데, CCC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CCC라고 아세요? 선교단체?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불도저 같은, 그 불독 같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꼬셔갖고 여름 캠프에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여름 캠프에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남녀 대학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놀러 가는 데라고 생각해서 10,000명이 모이면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거기를 가기로 합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그게 수련회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수련회 비용이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12,000원이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스님, 제가 어머니를 스님이라 불렀거든요.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뭐 하려고. 그래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12,000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당시 12,000원은 지금 12만 원이죠.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수련회 그 홍보하는 그 종이를 보여줬어요. 거기 대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걷더니 봉창에서 1,000원짜리 12장을 셔서 저를 수련회 비용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가는데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노래도 시키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럴 거 뻔하니까, 저는 이제 소주를 갖고 가면 격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이제 캡틴 큐 한 병, 나폴레옹 한 병,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 더 준비해서 6각 준비하고, 가기 전날 그래도 노래 시키면 노래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노래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었어,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앵콜송까지 준비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깨닫게 되죠. 수련회라는 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캠프파이어고 마시고 노는 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드리고 점심 때 예배하고 저녁 때 예배하고, 자기 전에 오늘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앉아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첫날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뭘 외워야지 밥 주고 이런 데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막 이런 그리고 이제 잠을 어디서 자냐면 이런 땅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깔고. 그래서 첫날 밤에
속은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어쩐지 싸더라. 12,000원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가. 그래서 이제 첫날 밤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하면서 예, 갈등이 계속 오는 거죠. 내가 여기를 계속 버틸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학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10,000명 중에 한 7,000명은 여학생 되는 것 같아서. 그 CCC라는 데는 그 지금은 찬양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지만 옛날 때 율동이라는 걸 했어요. 대학생들이요. 지금 주일학교에서만 하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 율동을 하는데 군대 갔던 복학생 형들이 손에 어려얹고 막 율동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징그러웠어요, 볼 때는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누나들이 와갖고 이걸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걸 따라 시키고. 근데 그 율동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옆에 앉아서 이렇게 살짝 손도 잡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즐거움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 3일 밤 지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죠. 목사님이고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취침 시간이 11시라고 돼 있는데 그럼 11시에 취침을 하려면 10시에 뭐 집회가 맞춰져서 가서 기도해야 하고 씻고 자면 10시에 맞춰야 되는데 김중원 목사님 할아버지 그 설교는 11시 넘어서까지 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인상은 되게 강압적이다는 거였고 두 번째 인상은 시간을 되게 안 지킨다는, 시간표는 그냥 따로 있는 거죠. 시간표를 안 지키니까 막 11시에 끝나갖고 10,000명이 들어가서 저녁 때 기도회를 하고 그러면 12시가 넘었는데 그때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수도꼭지에 줄 서 있고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을 사람들이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게 너무 저한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지나면서 난 여기 있을 때가 못 된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 넷째 날 저녁까지 있었는데 셋째 날 저녁 때 수련회가 이제 그날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나와서 이제 광고할 사람 광고하고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대학교 3학년 되는 선배님이셨는데 11시 설교 너무 끝났으니까 여러분 빨리 끝내고 광고를 끝내야 되는데 이분이 올라오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 더 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11시 반 넘어 전 총 있으면 쏠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시간표랑 너무 지키지 않는 이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들어가서 저는 집에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넷째 날 뭐 남은 거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룻밤 더 있어야 되는데 가방을 싸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고. 저 집에 갈 준비합니다. 내일 가는 거라고. 아는데 난 오늘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가냐. 나 여기 안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서 그동안 꺼내서 마시지 못한 술병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힘드셨으면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더 잡아줄 줄 알았더니 안 잡아주더라고요. 이제 섭섭하게. 근데 가방을 이제 다 싸고 있는데 저를 인도해줬던 그 순장님이라는 그 형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계속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씻고 나갈 사람이. 다 가방을 싼 다음에 저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제 팔을 딱 잡더니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요? 난 뭐 차비라도 내놓으라고 돈이라도 뺏을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 가는데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뭐 하세요. 그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그 방에서 20명이 같이 자고 있는데 광고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견디지 못하고 오늘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올 때입니다. 근데 같은 남자 20명이 와서 기도해 준다고 보니까 살짝 겁이 나는데 때리진 않고 손을 다 잡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막 저는 이제 기독교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기도를 막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있었던 불교는 부처님 귀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다 들으세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보청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며칠 동안 봤는데 그날 제 손을 잡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왼쪽에 손 잡은 그 형이 막 기도하다 이제 조용해지니까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길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몰상식하냐면요. 이렇게 제가 집에 간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가는 사람 붙잡았으면 버스도 잘 타고
안전하게 집에 가게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통이 안 돼. 기독교는 소통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해야 될 얘기를, 야, 너 남어 이럴 거 같다가, 아, 집에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남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아, 이게 참 몰상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 왼쪽에 손잡고 있는 형만 마무리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이렇게 봤더니 막 눈물이 벌써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했죠. 내가 집에 가는 거를 왜 울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울 수는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그래서 울지, 내가 집에 간다는데 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해주면 예수님 안 믿는 제가 막 볼 때, 와, 감동이야, 남아야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20살이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어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감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울면서 할 말은 다 하잖아요. 막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막 울다가 또 한마디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러셨냐면, 우리 집에 돈은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떠올라갖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이씨,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고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는 그날 기독교 교회는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3박 4일 동안에 볼 걸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서 있는 형님들한테, 저는 그럼 오늘 밥 먹을 때 뭐 안 해워도 먹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뭐 모임에 가든 안 가든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그 약속을 다 받고 남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날 가야 되니까. 그 낮 시간에는 아무 예배도 안 들어가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전주대 바깥에 나가서 모두 사 먹고,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 시냇물 같은 게 흐르는데 거기 막 송사리도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루를 때우고 지내고 있었는데, 저녁 먹을 때 딴 사람 기도하고 먹을 때 먼저 일부러 소리 내면서 막 먹고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제 담배 대놓고 피우고 막 도넛 만들어서 막 약 올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그 수련회 사람 명물이었을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하나 있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밥 먹고 이제 나는 사람들 이제 모임이 저녁 집회하러 가는데 저는 방에서 있는 거죠.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근데 이제 깜깜해지는데, 8시가 넘어서 깜깜해지는데 저쪽에서 찬양 소리는 멀리 들리는데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요. 그 강의실에 자는데 강의실 전기를 다 내려놔갖고, 그래서 혼자 있기가 조금 그래갖고 찬양하는 데는 안 갑니다. 왜냐면 뭐 지금 이런 자막이라도 보면 글씨가 나오는데 옛날 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모르고 그 깜깜한데 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찬양 소리가 다 끝날 때쯤에 뒤에 갑니다. 예,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그 설교하는 거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버티다 집 오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맨 뒷좌석에 아무도 모르는데 깜깜, 10,0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 조명도 별로 없을 테니까 깜깜 앉아 있는데 뒷좌석에 그냥 앉았다가 요거 설교 시간만 버티고 그 다음날 가면 된다고 이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땅바닥에 소리내서 긁기나 하고 앉아,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앉아 있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그날 밤에 들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 기대도 없었고, 그리고 교회 다닐 마음도 없는 제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날 김중원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셔서 예전같이 차분차분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37년 전에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랑 저는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돌을 던져서 이마를 깬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저 아이들한테 병원비를 받지 않고 죗값을 치르라고 그러면서 그 우리 산동네에 있는 절에 108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길 무릎팍으로 다 오르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무릎팍으로 올라가는데 한 50계단 올라가니까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8계단을 다 올라서 죗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머리에 붕대 감고 있다가 붕대 풀고 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창회 가서 만나면 꼬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50년 된 것도. 그러니까 내가 지었던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제 속에는 뭐 어렸을 때 무슨 뭐 훔친 거 이런 것도 다 그냥 작은 죄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에는 저 말고 6살 많은 누님이 계시는데 그 누님은 정신박애가 아니라 소아마비이셨습니다. 정신박애가 소아마비니까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고 소변은 아무 때나 싸시는데 대변은 3일에 한 번씩 싸는데 그걸 제가 엄마 돈 벌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제가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이제 막 집에서 냄새가 나죠. 그 똥을 싼 채로 뭉개고 있으니까 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10시에 공장에서 오셔서 그 소아마비니까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고요. 그래서 바지 벗기기가 되게 어려운데 바지를 벗겨서 똥을 다 치우고 밥을 연단불에서 해주는 걸 밤 11시에 식사를 해서 만들어 드시고 12시에 주무셨다가 4시에 또 나가세요. 공장. 옛날 때 그 어머님 배우신 게 없으시니까 실밥을 뜯는 걸 공장 저기 청계천까지 가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머니를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제 눈앞 똥 싼 걸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어렵죠. 그게 막 손톱에 똥이 들어가고 막 아무리 닦아도 손에서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는 내 짝꿍이 되지 않고 제가 이제 옛날 때 자칙이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누나 똥을 치우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 막대기를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손을 닦아도.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는 친구도 없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이제 벽 보고 울고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으로 바뀔 때였습니다. 근데 제일 싫은 날은 뭐냐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어머니랑 싸우시는 날인데 어머니가 빨리 돈을 주시면 되는데 밤새 맞다고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저는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면은 말리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전 부엌에 앉아서 숙제나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 속에 있는 갖고 있는 화나 이런 게 분노가 있죠.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 없고 제 인생에 한 번 할 일인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표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버지랑 한 번 저 새끼라고 불렀거든요. 저 새끼를 인생에서 끝내는 길이 제 인생에 하고 싶은 거였어요. 힘이 지금 약하니까 그렇지. 내가 힘만 잡아라. 저거 어느 날 술 먹고 오면 2번 찔릴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막 속으로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오셔서 또 어머니를 또 때리시고 그러는데 어머니도 이제 힘이 세지시니까 안 맞으시죠. 그거를 힘으로 안 되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그 녹슨 부삽을 들고서 부삽으로 어머니 막 찍어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집회 가거나 이럴 때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입니다. 로또를 당첨돼도 한 방 같지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번 욱하는 거 참지 못해도 한 번 휘둘르면 그 인생은 한 방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머님이 제 뒤에 와서 숨으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부삽이 무서워서. 근데 숨으시는 게 아니고 저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뺏으시는 거죠. 내가 정신박애가 이 바보 누나 있고 알코올 중독된 남편 보고 살겠냐? 너라도 그냥 뭐 훌륭한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라도 너라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되겠냐고 막 우시면서 제 칼을 뺏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나와서 아버지 배에다 칼을 꽂는 대신에 장롱에다 칼을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를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엄마 아빠 나간 거 보고 들어가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러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저께 숙제한 거 이렇게 가방에 담아놓고 이제 도시락 싸고 옛날 때야 옛날 집 같은 게 수도꼭지가 마당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씻고서 학교 갈 준비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누나가 어떻게 가방을 열었는지 어제 숙제한 그 노트나 이런 걸 다 찢어 넣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누나의 장난감은 제 책 찢어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어제 숙제한 걸 찢어 먹고 이렇게 있어갖고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인생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돌아보면 가장 어두웠던 한 하루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바보 누나 얼굴에 제 아버지 얼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장애인 누나를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난 한 번도 친구를 너 때문에 데리고 온 적 없고 내가 너 때문에 너 똥 치워주러 태어났냐? 그러면서 누나를 너무 무차별하게 때립니다. 그 누나 얼굴은 지금도 뛰어오는데 이게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보내는 그 얼굴을 막 때립니다. 막 등허리를 막 찢고 막.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그날 금요일이었으니까 이제 누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냄새나게 목욕을 시키려고 못을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과 팔꿈치와 등허리 막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때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침에 제가 때리고 간 멍든 자죽이 이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와서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어머니 오기 전에 제가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욕물을 일부러 버리지 않고 바깥에 둬요. 그 어머니 보호라고. 그래서 목욕 시켜놨냐? 그래서 시켜놨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 그 멍든 자죽이 없어질 때까지 몇 주 동안 제가 목욕을 합니다. 남이 보면 굉장히 착한 아들이죠. 뭐 이제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완전 범죄입니다. 완전 범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걸. 완전 범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지나고 재수할 때 3년을 지난 다음에 재수할 때 저희 누님이 돌아가세요. 그 26살 나이로. 옛날 때는 그렇게 정신병 있고 이런 분들은 오래 못 사셨는데 평생 다리를 이게 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하늘을 쳐들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뼈가루를 이제 다 뿌리고 왔죠. 집에서 누나 옷 입던 거 다 태우고 다 끝냈어요. 근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아무 증거도 안 남았다. 내가 그 장애인 누나를 굿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제는 완전 범죄 중에 완전 범죄다고 끝났어요. 아무나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착한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게 여기 막 올라오는데 제가 장애인 누나를 막 때리는 장면이 너무 뚜렷하고 양심의 눈으로 막 보이는 겁니다.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올라서 씻을 수가 있다면 108계단 오르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는 그게 죄라는 거나 이런 것들 막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거를 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멀쩡하게 자기를 덤비는 사람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여자를 때렸죠. 그래서 나는 그 인간이 쓰레기라고 불렀는데 저는 아무 방어를 할 수 없는 눈을 그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이 막 그날 밤에 있으면서 아버지랑 나랑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잔인한 인간은 우리 아버지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죄성이 내한테 있다는 걸 막 그날 밤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방법이 없는데 설교가 중반이 흘러가면서 죄의 값은 사형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라고 말을 그러는데 그게 그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죄를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전겨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막 가슴은 뛰지 여기서 눈물은 벌써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지 막 갈등을 이제 내가 태어난 배경이 절에 다녀서 부처한테 기도해서 난 사람이 내가 이 종교를 바꿀 수 없지 막 이런 게 수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지옥 뭐 이런 게 무섭다기보다는 그 이미 나한테 맞을 대로 맞고서 이미 죽어버린 누나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에서 귀를 쫑긋 들이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처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기도를 하자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이 기도를 따라라고 하는데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주먹으로 10번을 때리고 나서 저는 불교인이었으니까 제가 공짜로 얻는 게 너무 힘들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는 그래도 자기가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4월 초파일 되면 미꾸라지라도 사서 이렇게 방생을 해준다고. 생명을 죽여서 내가 먹었으니까 생명을 사준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불교인데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대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렐루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옆에서 볼 때는 완전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중에 읽어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결코 자랑할 수 없죠. 우린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도 없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속에서 막. 근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창피해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옆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서 용기를 내서 저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때 저한테 아주 독특한 체험이 있었는데 파란색 빛 같은 게 가슴에 들어오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는 하나님 얼굴?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딴 사람 오기 전에 벽 보고 자는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가 벽 보고 자고 있으니까 너 봤어?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더라고. 막 그 기독교 세 번째 특징은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하나님께 막 감사. 그래서 난 벽 보고 혼자 계속 자고 있다가 깜부룩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예요. 밖에 이제 환한데 기상 시간이 6시 반인데 전 5시에 눈 뜬 거예요. 딴 사람 다 자고 있는데 혼자 누워 있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날 저녁 때 자는 동안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몰라요. 천둥번개서 쳐갖고 막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 아침에 해가 뜬 거죠. 그러니까 비가 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갔는데 해가 이렇게 벌써 떴죠. 5시 됐는데 근데 이제 땅바닥이 다 물에 젖어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물이 젖어 있는 모습 보는데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예쁜 검정색은 그날 처음 봅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아스팔트 검정색에 너무너무 예뻐서 아스팔트를 감히 못 밟아요. 너무 예뻐갖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아스팔트 너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20살짜리 청년이니까 아스팔트 너무 예뻐서 만지고 있다가 나뭇이파리를 봤는데 나뭇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데 그렇게 아름답고요.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막 축하해 주냐고 나무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송사리들한테 발로 찬 걸 미안하다고 생각해갖고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올라갔어요. 산에. 물을 담궜는데 송사리들이 나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마다 나와서 한 마리씩 나와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뽀뽀를 딱 해주고 하고. 내가 예수 믿은 거 너희들 아냐 그럼 뽀뽀해주고 들어가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나무랑 대화가 되고 송사리랑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숙소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 얼굴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제 어머니 불쌍하신 어머니 얼굴이 아닌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내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아버지랑 만나서 식사 한번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보니까 한 아버지를 용서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못 가죠. 근데 식사 한번 해야지다는 게 그 용기 있게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제일 자랑무도한 최고의 잔인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더 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숙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제가 일어난 것을 본 한 사람이 저한테 조그만 파란색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책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이제 선물로 준 성경책 기도원 옆에서 난 파란색 조그만 성경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아서 성경책 읽으려고 그랬더니 저부터 웃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에가 딱딱하니까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 아는 것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곱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 진지는 오음도로 재미사바 개경계 무상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요. 1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산스크리트를 된 걸 중국어 한자로 붙여서 그걸 한국말로 붙여서 읽으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깊은 뜻은 몰라도 그냥 이해하는 것만 보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시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사건 읽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생명이란 그 글자가 다른 글자보다 또렷하게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살짝 올라와 보이는 거죠. 그런 체험 있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너무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건들, 내가 음란한 거 똑같고 집에 돌아가다 가난한 거 똑같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다 똑같은데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고 세상이 막 깨끗하고 아스팔트조차 예뻐 보이는 그런 세상에 막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자유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오늘 이제 그 뒷부분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수련회 여자 꼬시러 갔다가 여자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게 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라는 데까지 이제 걸어서 신당동에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반을 들어가게 되는데 광고를 했어요. 그 당시 영락교회 대학부가 한 4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성경 공부를 꼭 하라고. 그 당시에 제자훈련이라는 게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그룹이 4개 있어요. 미랄, 뭐 실로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4번째 성경 공부 그룹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멋있다 이름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다른 데는 40-50명씩 있는데 카이로스는 1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봤더니 그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끼리 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었어요. 예수님 믿은 지 3일 만에 신학생 성경 공부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모세오경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아침 9시에 모여서 토요일 날 따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이제 9시 정도 영락교회 가고 자기가 먹을 빵을 사고 가면 점심시간도 없이 배고프면 빵 뜯어 먹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성경을 10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이제 6주 만나면 1독씩 하고 또 숙제를 내줘요. 옛날 때 그렇게 성경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한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맨날 제가 술 먹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친구가 기억나갖고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성경 읽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읽기를 그만뒀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가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좀 다른 게 있죠. 저는 이제 거꾸로 보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게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의심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걸 그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무리를 왜 못 걸어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거 왜 못해? 흙에서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의심이 안 되는데 저한테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질문은 뭐였냐면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한 걸 왜 하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신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을 창조하시고 보게 주었더라, 물과 공창 나누시고 보게 주었더라 하면서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칭찬해요. 불교는 이런 걸 교만하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하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 다음에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사람 때문에 성경 읽으면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속썩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바쁘셨을 텐데 그럼 창조하기 전에는 뭐 하고 계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계셨을까요? 계셨겠죠? 그럼 뭐 하셨을까요? 그냥 계셨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기도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요, 저를 창세 전에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 돼서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창세 전에 굉장히 영화롭다는 거, 완벽하시고 더 이상 무슨 부족함이 없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건 저는 결론 내렸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다가, 물론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과 무슨 관계겠죠?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 강점이자 최고 약점입니다. 왜? 사랑하면 사람이 쩔쩔매고 약해져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자녀가 셋인데, 막내가 딸입니다. 아들, 딸인데, 첫째, 둘째는 엄하게 키웠는데 그 막내는 그 엄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그 걔가 이제 밤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빠 라면이 땡겨. 그러면 제 아내가 라면 끓여달라면, 여보 살쪄, 이러고 마는데, 막내딸이 라면이 땡겨 그럼 바로 나가서 사오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때는 유별나게 제가 쩔쩔매는 모습을 자꾸 보고 절제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할 땐 사랑. 근데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대답하고 응답하고 피동적인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거절도 할 수 있고 자기를 자원해서 사랑할 줄 아는데, 이런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의 주권도 갖고 의지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창조해 있어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존재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게 진짜 참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서 무섭게 해서 사랑을 억지로 고백받거나, 아니면 저는 기복신앙이 그런 부분이 나쁘다는 건데, 자꾸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해서 요거 해주시면 사랑해주고 요거 해주시면 사랑해, 그건 진짜 사랑이 안 되거든, 차원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실지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흑암과 혼돈에 있던 이 우주를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보기에 좋았던 이유는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다기보다는 나중에 빛 가운데 살아갈 사람을 생각할 때 보기 좋은 겁니다.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지구가 사람이 살아가기 합당한 조건으로 점점 가는 모습을 보고 보기 좋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는 거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갖고 제 아내가 만삭이 됐는데, 그 당시 제가 법도 잘 모르고 미숙해갖고 집주인이 없다가 저희 집을 팔아먹고 도망가셨어요. 이제 그게 11.5평 되는 반지하 집이었는데 이거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11월 달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옆에 조립식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전기하고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 건물 주를 찾았더니 서울 사람인데, 제가 용인에 살았는데요, 찾아내갖고 그거 우리가 사러 되겠냐, 우리 500만 원밖에 없다. 그랬더니 거기 살 수 있겠어요. 전기하고 보일러 들어가고 근데 왜 못 사냐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조립식으로 만든 방이 넓어요. 3개나 됩니다. 문 열면 바로 차다니는 길거리긴 한데, 그 방 하나를 우리 아이가 태어날 방으로 꾸며 나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첫째, 우리가 92년생에 31살인데 그 당시 태어날 때는 산하제한 때라서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주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을 무슨 색깔로 도배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도배집에 갔더니 제가 이제 간사고 하니까 그냥 도배 용지를 안 받으시고 마음대로 골라가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골라왔을까요? 핑크색하고 하늘색 두 종류를 골라와 갖고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했으면 아들라면 이쪽 보고 키우고 딸라면 이쪽 보고 키우려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들어오고 장인어른 이불 가게 한데 가서 애기 이불 얻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방을 꾸밀수록 보기 좋은 거죠. 근데 그 방을 보기 좋게 꾸민 이유는 제가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 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넣어주려고 꾸민 거야. 이 주인공은 얘지 내가 이걸 만든 걸 좋았다고 잘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걸 다 선물로 주시려고, 보기에 심히 좋은 그 아이를 주시려고 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럼 천지에 있는 돌의 모양, 이 산소, 물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고 동물들 키우시고 이걸 다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만드셨냐는 거죠. 우리를 만약에 일꾼을 쓰시려면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10만 명, 하와를 10만 명 만들어서 너희들 다 1번서부터 10만 번까지 너희들 다 짝을 지어서 결혼하고 산을 개간시키고 동물 새끼 나는 거 받고 막 이렇게 시키면 일꾼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를 시켰나 보면 우리를 만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시키셨을까요? 이름 짓게 짓고 이런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신 건 주님이시지, 피곤하시다면. 근데 사람 보고 태어나자마자 아담 딱 태어나자 안식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안식을 보니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내려놓아서 내가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죠. 내가 먹고 살아야,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가면 야, 그런 거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어. 그건 이방 사람들, 아버지가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된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안식이죠. 그럼 안식 지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시킨 건 아니죠. 그때 안식일 날 뭘 하시게 하셨냐면은 장로님 여기서 조그맣게 대답하셨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왜 짓게 하셨냐면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뒤에 보면은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존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이름만 지었고 나머지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자를 사자 이러면 순종합니다. 공룡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갖고 있던 다스리는 존재에 힘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걸 잃어버렸죠. 근데 노아 홍수 때 잠깐 회복시켜 주셔서 그 노아의 방주 운동은 다 노아가 다스리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이름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 이름까지 가는 그 이름이고, 나중에 결국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천지만물이 순종하게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걸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저 아이들 이름 셋 지는 동안 이게 놀림감이 되면 안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시대에 너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의미를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할아버지가 이름을 꼭 적어서 줬는데 딸 이름인데 맑을 숙자에다가 덕덕자예요. 걔가 또 성이 박씨입니다. 박숙덕이면 박숙덕. 지금 걔 3살인데 나 큰일 났어. 걔 크면 반드시 이름을 바꿀 거 생각해요. 옛날 이름은 맞을 수 있어요. 그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아담이 우리보다 IQ는 100배가 뛰어나죠. 그죠? 그래서 동물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그의 생태계를 보고 딱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 지르면서 피곤한 적이 전혀 없어요. 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원래 창조주가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벨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붙여서 벨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래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걸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영광.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면 이름 짓고 다스리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 가장 기독교 용어로 쉽게 보편적인 표현을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름 짓는 사람이요 뭐 다스리는 사람이요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보면 굉장히 우리 일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드리는 것도 영광 돌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영광이고 때가 돼서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이 생태계를 다 이것도 다 일상과 굉장히 영광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개념을 알긴 있었지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런데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세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죠. 저는 이건 아닌 건 확실해요. 제가 하나님 서울대학교를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서울대학 못 간 사람들은 다 인간 쓰레기죠.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으면 하나님 돈이 없으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자원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딱 세 가지만 오늘 마지막 8분 동안 좀 설명해 드릴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담처럼 지금 우리가 이름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 돼서 만드신 존재인데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예수 믿었더니 새벽기도 해야 돼, 뭐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뭐 해야 돼.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기쁨 드리는 건 사실인데 이걸 함으로써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짐이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공무원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 예수 믿어 10년 만에 안수 집사 된 사람입니다. 어이구 빨리 출세하셨네 이 큰 교회에서.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 제 아내만 교회 다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교회 왔더니 그분 표현하면 웬 놈의 짐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주일날 아침이면 7시면 여기 나와서 안수 집사하고 밥에 들어가면 밤 11시라는 거죠. 이분은 주일날에 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자원해서 봉사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잘못 제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걸 많은 일과 이런 것들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나를 좋아해 줄 때입니다. 여기 손주도 계시고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알지만 자녀들이 우리한테 뭘 해주는 거 좋지만 얘가 중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걸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한국 선교사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왔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아내랑 저랑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카드값 계산을 했어요. 우리 뒤에 애가 3명 타고 이제 아토제는 조그만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보 이번 달 카드 당시 얼마 썼어? 뭐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큰 딸이 걔는 큰 딸은 할 말을 하는 애거든요. 아빠 우리들 듣는 데서 카드값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카드값 계산하는 걸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평상시에 금슬이 좋으시는데 돈 얘기하다가 꼭 싸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방에 이제 집에 가갖고 방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가 돈 얘기하면 때 싸웠나 그랬더니 당신 몰랐어? 카드값 계산하다 보면 당신이 꼭 톤이 달라져. 뭐 재정적으로 좀 압박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아니야. 당신은 돈에 대해서 이게 두려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사람 같아. 나보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당신이 가장 진지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랬더니 아니 전혀 아니래요. 그럼 내가 언제 제일 진지한데 그랬더니 돈 셀 때. 아주 그냥 정확해. 야, 제가 선교사 생활 10여 년 동안 하고 이런 선교단체 간사를 20몇 년 했는데 그렇게 옆에 사는 아내가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는 사람으로 보였다니 그게 어쩌면 사실이겠죠.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뭐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별 얘기를 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좋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율법을 지켜서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욕보다 훨씬 심한 욕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을 율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벽 기도를 나옴으로 뭐 헌금을 함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 동기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수련회 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아침에 맑은 햇살을 보고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좋은 거죠. 그죠? 제가 뭘 더 해줘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을 고쳐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내 흙에서 나온 이 존재를 사랑해 주신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좋아하다 보면 자원해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우리가 안 만큼 그 상대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의과대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전 대학생들이 많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중에 의과대 학생이나 성경 공부한 게 이제 특권처럼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다른 제가 용인 지역 책임자 용인에는 의과대학이 없는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의과대 학생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내기 어려워서 막 틈나는 대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잊질 못할 애가 있어요. 1학년짜리인데 의과 대학생이 이제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더럽습니다. 한 5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지 늘 머리가 떡져 있는 데다가 손톱을 보면 손톱 밑이 새까맣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외과 의사인데 얘한테 수술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더러운 거에서 야, 손 좀 씻어라 했더니 아이 뭐 괜찮아요.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얘가 손이 깨끗해져서 온 거예요. 그리고 가방 속에 알코올 같은 거 넣고 다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세균학을 배운 겁니다. 그 세균이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달으면서 사람 손이 가장 더럽다는 걸 깨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들어오니까 손톱을 깎고 이 더러운 걸 안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을 닦고 교회를 갔는데 옆에 사람 율동할 때 힘들대요. 옆에 할렐루야 쫙 하면 세균 튀는 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얘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코로나 한참이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 역시 지식이 무섭구나, 사람을 바꾸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성경 공부인데 얘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게을러졌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선배들이랑 같이 실험실에 실험을 하고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손 닦고 막 이렇게 막 소독약 뿌리고 먹는데 선배들은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1학년인 얘가 3학년 선배들을 가르친 거죠. 선배님들 잊어버리셨나요? 1학년 때 세균학 배운 거 손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손 안 닦으면 안 돼요. 그런데 3학년 선배들이 뭐라 하냐면 너 세균학 배워서 그렇지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딱 깨닫게 된 거죠. 어제까지 모르고 살았을 때 몰랐는데 세균학을 배웠을 때 세균이 전문 줄 알았더니 내가 옛날 때 더러워서도 병을 안 걸렸던 것이 면역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더러워졌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가 이 얘기를 나눈 거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식의 사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철학도 60년 단위로 바뀌는 거 아세요? 새로운 철학이라면 옛날 과거 철학이 박살납니다. 옛날 때는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죠. 날 사랑해 주시는 분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사랑하신다는 걸 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복 이런 복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핍과 고난과 실패를 허락하시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만큼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갈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내가 몇 독했냐 필사했냐도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번 성경 한 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았냐는 겁니다. 저는 큐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는 건 매일 성경 갖고 하는데 매일 성경을 왜 하냐면 거긴 설명도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성경을 내가 30독을 넘게 했는데 근데 다시 보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또 발견이 돼요. 그것이 성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가 선교사 생활하고 이제 막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여기 담임 목사님 되시는 한 목사님도 이제 다 선교 출신이니까 그런 게 이제 막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아가는 건데 한국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한국 접고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CCC 출신인데 예수전도단을 좋아합니다. 막 기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막 벼랑 끝에 서는 연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애들 이제 선교지에서 떠나면서 아빠 한국 들어가면 살 집이 있어. 야 걱정 마라. 너 한국 아빠랑 다니면서 길거리 잔 적이니 걱정 마라. 그리고 애들은 저 믿고 자는데 저는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한국 가면
아주 귀한 분을 만나서 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따리 5개 들고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난 거기 기적적으로 누가 지나가다 만날 걸 기대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예수전도단 방법을 버리고 이제 CCC 방법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전도단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건데, CCC는 이제 기도하고 전화 걸어서 협박하는 방법이 CCC 방법이. 옛날 전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한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잠깐 오셨어요? 아니, 아주 왔는데. 그 잠깐 있더니 저 집 오세요. 그래서 영통에 살고 있는데 갔더니 24평 아파트에 거기 애가 둘이에요. 우리 5 식구 가방을 들고 갔더니 9명이 화장실 9개 쓰는 동안 막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이 집에 오래 못 있겠구나 해서 여기 2박 3일 2박 3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2달 넘도록 정처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 줬던 교회인데 오늘 이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한국 들어온 지 2달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 오셔서 일단 이번 주일날 저녁 때 선교 보고 좀 해주시라고.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믿고서 가방을 다 들고 갔습니다. 혹시 이 교회에서 이게 전세라도 어디 좀 얻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가서 막 눈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조립식구에서 막 짓고 있는 건물이었어요. 교회는 좀 사람은 많은데 건물에 별 투자 안 하는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그냥 평시도 선교사님, 그 당시에 저 평시도 선교사였으니까 교회 파송교회도 없고 참 어렵겠네요. 저희들이 선교사님이 좋은 잘 이렇게 거처가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5 식구가 이제 그 가방 들고 다시 내려오는데 뒷모습이 되게 처량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 식구가 이제 갔는데 비상회의가 열렸어. 그래서 나보고 얼마 있냐고 해서 1,500만 원 있습니다. 야, 1,500만 원에 방 한 칸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장로님 볼 때는 교회 건축원금이 2,000만 원 있다는 걸 꿔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00만 원짜리 그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꾸는 거 알려주셔갖고 18평짜리 7층 꼭대기에 있는 빌라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도배 새로 다 해놓고 기다리고 이제 집 있는데, 이게 남의 집에 살 때는 맨날 옷 입고 꽁꽁 입고 있다 이제 가족끼리 있으니까 다 이제 남자는 하나만 입고 여자는 2개만 입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이제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도배를 끝내놓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끝내고 여보 이제 뭐 우리 돈 얼마나 남았어 그랬더니 뭐 도배지 사고 뭐 이렇게 부동산비 내고 그랬고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5만 원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우리 회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5 식구 회의했는데 만장일치로 5만 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차도 없을 때니까 그 5만 원 들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마트가 가까웠어요. 그 이마트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마트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국에 살다 온 사람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층 갔더니 가족이 5 식구가 먹어도 3만 원이 먹고 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 배불러 먹고 2만 원까지 쇼핑하러 올라갔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사러 가는 데 가 있습니다. 2만 원 갖고 살 게 뭐 있다. 우리 집 아무것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뭐 구경하라 그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이제 가경품 보고 뭐 2만 원 갖고 뭐 살 걸 보고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가전제품 코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양복 입은 남자가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 가고 여보 뭐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 나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되게 순종적인 자매입니다. 근데 그날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게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도 시작하셔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제 아무튼 예배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갈 데가 하나도 없으면 예배를 드려. 원래 목사는 예배 드리라고 만들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이제 핸드폰 요만한 거 이렇게 열어갖고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분은 좀 나빴는데 혹시 어디서 전화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나. 아니 중국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불쌍하신 분이라고 도와주라고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이 불쌍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길래 없죠.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 집에 드럼 세탁기 최신형으로 바꾼 지 1달도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하는데 따라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설명이 끝난 다음에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뽑힌 거죠. 드럼 세탁기가.
그래서 이걸 어디다 팔아먹지 했는데 그 제 전화번호 뜬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내일 배달 온다.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문자 보내고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식구가 세탁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어른 둘이 막 이거 세탁기를 층층까지 끌고 올라오셨어요. 그게 어디다 둘까요? 그래서 저쪽에 설치해달라고 부탁하고 세탁기를 뜯어서 이렇게 박스를 딱 열었는데요.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랑 제 아내랑 신앙이 되게 달라요.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 전통적인 신앙에 새 돈을 보면은 무조건 헌금하고 이 번호도 맞춰서 하고 새 돈이 없으면 대리미를 데려서 하고 제가 이런데 왔다 강사를 받아 새 돈이면 아이고 주님의 돈이네 다 헌금해 버리니까 안 돼서 제가 이제 돈을 꾸겨 갖고 들어가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주님께 드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살림 맞뛰어놓으면 거덜나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이 사람은 또 어떤 개념이 약간 기복신앙 비슷한 게 있어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가서 막 물건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날도 이마트에서 계속 세탁기 붙들고 만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갔는데 우리 형편에도 안 맞는 그 드럼 세탁기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날 그 아내가 붙들고 계셨던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예요. 그거 보는데 갑자기 기복신앙은 나쁘다고 맨날 욕을 했었는데 나는 아내를 무시했지만 그날 그거 붙들고 하는 거 아내의 손길을 봤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그래서 세탁기 보고 막 울었습니다. 큰딸이 와서 아빠가 세탁기 처음 봐 왜 울어?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안수기도 해갖고 그 세탁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있었는데 그날 손님이 또 왔죠. 띵동 그러는데 문을 여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CC 출신인데 CC 출신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와서 아내랑 같이 좀 헌금을 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들어오시려다 안 들어오셔요.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요만큼만 열어 막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럼 제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그래갖고 이제 이름 받아놓고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한 순간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보 이거 우리 한 달 생활비를 누가 주셨네 이렇게 하고 봉투를 담았는데 봉투 뒷면에 조그만 글씨로 냉장고 사는데 꼭 써주세요 이렇게 지목 헌금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그냥 주세요. 뭐 지목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냉장고 이거 한번 식사 초대해서 이번 냉장고 이거 샀으면 이렇게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냉장고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그랬더니 얼마 들었는데 그래 70만 원 했더니 아니야 더 들어올 거야. 왜? 그랬더니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2짝짜리 150만 원대 냉장고입니다.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보 지금 우리 형편이 내 2짝짜리 조그만 집에 어디나 한국 오면 그 2짝 냉장고를 꼭 쓰고 싶어서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아들이 싸우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세요. 그래요.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모델 넘버를 갖고 한 걸 갖다가 인터넷에 넣고 딱 쳐봤는데 G마켓에서 당일 특가고 한 대만 파는 거예요. 그 냉장고를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양심 있으면 7천 원 내라 이런 양심. 그래서 그거 팔리면 안 되니까 얼른 70만 7천 원의 냉장고를 긁고 아내 보고 이제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우리 밥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밥솥을 고르는데 제 아내가 고르는 밥솥은 꼭 비싼 걸 골라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45,000원이 딴 것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비싸냐 그랬더니 혹시 밥 하시는 분 알지만 밥솥이 보통 새까맣게 생겼는데 황금동 밥솥이라는 게 있대요. 금색깔. 그게 밥이 잘 된다.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다. 그냥 밥은 검정색 먹자. 그래서 아내 의지를 꺾고 이제 검정색 밥솥을 45,000원짜리를 싼 걸 카드로 긁어갖고 이제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껐는데 한 10분쯤 있다 띵동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초인종만 나면 귀가 번쩍입니다. 근데 가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시는 이제 머리가 하얗신 권사님이 허리도 꼬부러지신 분이 혹시 여기 선교사님 댁 맞나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경품 받아서 쓴 물건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인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신 거 갖고 와서 쓱 내밀는데 황금덕 밥솥이었어요. 그래서 밥솥 놓고 5명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밥솥 놓고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게 누워서 자는데 아내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는 아내를 깨워갖고 여보 당신 내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당신이 만진 거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그날 또 만진 거 없어? 그랬더니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요. 3개.
그날 막 이불도 누가 이불 갖다 주고 베개 갖다 주고 다 베개 5명 베개가 다 다르고 이불 이거 다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 그렇게 잘 자는데 저는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정을 나를 한국으로 다시 불러주었던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했던 기도가 떠오르면서 베개가 막 눈물로 그렇게 젖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밥솥 세탁기 합쳐도 다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거 지금 옛날 제자들한테 전화 그래서 야 나 한국 땅에 들어서 정착을 하는데 나 한 번만 후원해 줄 수 있냐 하면 채워줄 수 있는 돈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나는 어떻게 특별한 은사로 저는 그런 거 막 기적 같은 거 바라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 막연하지만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냉장고 세탁기 밥솥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 당시엔 제가 광야 생활을 할 때니까 광야의 만나를 주신 분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그래서 강의도 하고 대학교 와서 강의도 하고 한 달 수입을 나름대로 이렇게 요번 달에 강의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번 달 생활비를 결정할 수 이 정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진짜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신학생들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갖고 마지막에 제가 요 간증을 좀 나눠서 혹시 여러분 어려운 분 계시면은 이렇게 혹시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고 냉장고에 세탁기 밥솥 했더니 그렇게 자던 신학생들이 여기에만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렸어요. 오늘 선교사님이 하셨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저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갈 겁니다. 참 뭘 만지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을 정말 살아계시고 세밀하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었을 뿐이지만 다 있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 가서 밤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의 떡 나누면 밤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운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훨씬 더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수록 좋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더 알아가고 그 알았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셨던 당신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남이 볼 때 위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우리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